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로마서 16장 5절 말씀.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이 계속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5절 말씀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에베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 이 사람도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그것도 딱 한 줄로만 나오거든요. 다만 이 한 줄뿐인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네도를 뭐라고 부르느냐?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아시아라는 말은요, 아시아 대륙의 서쪽 끝, 지금 유럽 지경으로 되어 있는 바로 이 터키 지역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지도로 보면 유럽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지역을 이제 소아시아라고 부르죠. 즉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선교 여행에서 복음의 씨앗을 눈물로 뿌리며 돌아다닐 때, 그때 에베네도가 바로 그 지역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자, 피전도자가 바로 이 에베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 그러니까 요즘식 우리식 표현을 하면 첫 번째 새 생명이었던 거죠. 첫 번째 열매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사역의 첫 번째 열매인 이 에베네도, 이 사람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첫 번째 열매라는 것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첫 번째 열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 익은 열매, 이 처음 익은 곡식단을 베는 기쁨, 이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벤 것, 이걸 거룩한 기쁨의 제물로 드렸던 거죠. 또 아브라함 100세 첫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첫 번째 자녀 얻었을 때 그 기쁨들 다 기억하시죠? 그렇게 배가 아파서 나왔는데 그 아기 딱 보는 순간 배 아픈 거 싹 다 잊어버렸던 그 기쁨 기억하시죠? 이처럼 이 사도 바울이요, 선교 여행의 고난과 박해와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이 첫 열매를 얻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또 다른 소중한 기쁨과 감격을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앗들을 그렇게 뿌릴 때 아마 싹은 많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4가지 종류의 밭 비유처럼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처럼 초장에 말라 죽어버리던 영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 가시밭에 뿌려진 씨처럼 환난과 박해가 오면 그걸 이기지 못하고 좀 자라다 중도에 죽어 사라져버리는 그런 영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결국 옥토에 뿌려진 씨처럼 그렇게 잘 자라난 것 많지 않았을 거란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잘 가꿔보려고 김 매고 물 주고 잘 가꾸었는데 익었는가 보면 그 안에 뭐도 있습니까? 각 가라지와 쭉정이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너무나 많은 실망으로 피곤하고 낙심한 경우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넓은 소아시아 복음의 밭에서 처음으로 알뜰하게 연근 아름다운 열매 하나를 얻게 되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사람이 에베네도였던 겁니다. 모진 환난의 비바람과 박해의 가뭄을 다 이겨내고 아름답게 익은 모습으로 나타난 이 에베네도를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얼마나 대견스러우며 또 주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성도님들, 저도 저희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지만 제가 어린 시절 자란 이 고향교회의 어떤 장로님께서 어딜 가나 저를 두고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하신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목회 잘하고 있다고 막 온 동네방네 칭찬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제 교회학교 시절 은사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분에게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는 에베네도이죠. 제자 중에는 첫 번째 목회자일 겁니다. 그분이 보시기에는 정말 이 어렸던 그 김영일이 시흥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자라는 걸 보시면
정말 뿌듯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시겠죠. 아마 지금 이 메일 묵상을 그분께서도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장로님께 그분께 참 저에게 애정을 보여주시고 잘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메일 묵상을 듣고 계신 우리 교회 학교 교사님들 힘내십시오.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 이 열매가 우리 손에서 에베네도처럼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네도처럼 자라난 그 아이들이, 그 제자가 언젠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잘 자라게 해서 열매까지 맺게 되는 것, 이 과정이 참 쉽지 않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참 많은 낙심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어려움에 좌절도 하고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베네도를 보면서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얻었을까요? 주님, 우리가 누군가의 에베네도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에서 또 누군가가 에베네도처럼 자라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씨앗들이 천대만대 잘 이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누군가의 에베네도가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해서 모범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후대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